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렸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부활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민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빛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사십시오, 소금으로 사십시오. 결국은 세상에 그렇게 살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내는 통로로 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올해 우리의 표이기도 하고, 또 미셔널 처치 해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 이름을 적어 내려가면서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1년간 기도하고 우리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하고 여러분 같이 초청하고 같이 이름 적는 시간 나누어 드렸어요. 혹시 못 적으신 분들 있으면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적어서 내시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함께 마음 모아서 이름 적어주신 분들 계신데 제가 정리하고 카운트해 보니까 65명 되더라고요. 태신자로 포함되어 있는 명단 65명인데 물론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일가 친척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뭐 그래요. 그리고 또 겹쳐져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쭉 조사해 보니까 65명 정도 됐더라고요. 네, 그냥 되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잘 섬기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모가 건강해야 태아도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태신자가 건강하게 출산하려면요. 태신자를 품은 영적인 어미 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올해 건강하셔서 여러분 그 적어낸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꼭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생겨요. 선교 좀 해보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요. 전도 좀 해보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요. 그래 내가 맘먹고 주의 일 좀 하자라고 마음 먹으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어떻게든 방해하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 놓는 일을 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사람들로 자기 수하로 만들어놨는데 복음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그거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그러니 좀 해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 당연한 것 같고요. 해보려고 하면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전도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선교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첫 발을 내디딘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 선교에 이제 앞장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선출합니다. 선출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출해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그래 이제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안의 복음이었는데 이제 이 일들을 통하여 선교의 일을 시작해 보자.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팀이 바울과 바나바고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입니다. 세 사람이 팀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첫 발을 내딛어요. 얼마나 힘찼겠습니까? 사명 감당하려고 그 마음 품고 전도하는 일 얼마나 힘찼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요.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 보면 여기 안디옥 보이시죠?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실루기로 왔다가 여기 구브로 섬, 요 섬으로 배 타고 옵니다. 실라미에 도착해가지고요, 반대쪽 바보라는 섬까지 섬을 관통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섬을 잘 복음으로 열심을 다했던 그 팀이 이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버가라는 곳에,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당도합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힘을 모아서 북으로 복음을 전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셋 중에 한 명이 이탈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13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뭐라고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마가예요. 요한이라 하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요, 여기서 이제 떠나요. 떠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출발지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다 그래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요 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 하면 자기 고향이에요. 나 집으로 갈래. 그리고 마가가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 뭘까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몰라도 돼요. 근데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아셔야 됩니다. 마가는 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요,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있는, 주의 일을 힘써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예방주사 맞는 겁니다. 올 한 해 복음 전할 마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 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올 한 해 그래 내가 전도해보자라는 자들의 마음에, 그래 올 한 해 나에게 이태신자 주셨으니 내가 잘 열매를 맺어보자. 그래 내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잘 세워보자 라는 다시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여러분 예방주사 맞는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가는 왜 갔을까? 마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마가가 누굴까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마가는요, 골로새서 4장 10절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누구의 조카였어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자, 그 팀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플러스 마가예요. 근데 마가는 이 바나바와 삼촌 조카 사이의 생질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렇게 한 팀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탁에 둘러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시고 또 성만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하셨던 그 장소가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 물론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집은 아니겠죠. 자기 부모님의 집이었겠죠. 하지만 집이 좋았나 봅니다. 그런 잔치를 벌일 만큼.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집이에요. 그런데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가요? 120명. 여기 한 77, 80명만 앉아도 꽉 차는데 이거보다 큰 다락방. 물론 뭐 지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잘 사는 집이었어요. 집이 좋아요. 120명 다락방. 그렇게 보면 마가는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부잣집 도련님. 재벌 2세. 그 당시에 부잣집 도련님. 자, 부잣집 도련님의 특징은 뭡니까? 힘든 일 안 합니다. 손에 물 안 묻힙니다. 부모 덕 보면서 삽니다. 이게 부잣집 도련님의 특징이잖아요. 마가는 아마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부잣집에서 어려운 일 없이, 크게 힘든 일 없이 자랐을 겁니다. 그게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마가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가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집의 자녀이기도 했고,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되어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 마가복음을 적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원복음으로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인데, 그런 복음서를 쓸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마가예요. 예, 끝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이 젊은 10대일지 20대일지 하여튼 젊은 청년, 혈기 있는 그 마가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14절 보면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그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선교하겠다고 하는데, 주의 일 감당해 보겠다고 하는데 팀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마가는 이 팀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도 있겠지만 아마도 팀 내 사역 역할이 있었을 텐데, 마가의 역할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마가거든요. 마가 요한이요. 이 요한이 수행원이래요. 예, 그 전도팀의 수행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행원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배 지하에 가서 노를 젓는 일도 이 수행원이 합니다. 다니면서 무거운 짐을 들기도 하고, 허드렛 일을 하기도 하고,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 힘쓰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젊은 수행원입니다. 한마디로 짐꾼 역할이고 힘쓰는 역할. 더군다나 조카였으니까 바울이 또 바나바가 부리기 좋았던 위치에 있었던, 심부름시키기 편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만큼이나. 그 수행은 역할을 하는 그 귀한 마가가 왜 대책 없이 떠나버렸을까요? 성경은 떠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몇 가지 합리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먼저는 아까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힘든 일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디옥을 떠나서 배 타고 구브로에 와가지고 걸어서 힘들게 구브로를 관통하면서 바보 섬까지 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아니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내가 출발했으니까 이것 좀 하자. 아이고, 이거 다 끝나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제 집으로 가자라고 하고 돌아서서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거기서 끝나자마자 이제는 북이다라고 하고 저쪽으로 점점 집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일이 과중되니까 에휴, 못하겠다. 나 집에 갈래요.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구브로 섬에 바보라는 지역에 지금 발견되어진 유적 중에 또 소개되어진 곳이 뭐가 있냐면요, 바울 채찍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봤을 겁니다. 바울이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그 매를 맞은 장소, 채찍 맞은 장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 바보섬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지역 이름을 바울 채찍 교회라고 정해놓고 그 바울이 기둥에 묶여서 채찍을 맞았던 그곳도 기념비처럼 복원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바울이 거기서 죽을 고생으로 핍박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명이에요. 바울이 핍박당했는데 바나바는 안 당했겠습니까? 바나바도 당했는데 젊은 청년이 너는 열외. 아니요. 아마도 마가도 거기서 채찍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채찍 맞고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데, 고난스러운데 이제 북쪽으로 가서 또 그러한 고난의 핍박의 연속이 되어질 거 생각했더니 두려운 겁니다. 나는 못 가겠다. 그 당시 MG죠. 나는 못 가겠다. 나 집에 갈래요. 그래서 뒤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또 하나의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면요, 오늘 본문 보면요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르러. 원어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더 나아갔대요. 더 나아갔다라는 건요, 버가를 그냥 지나쳐서 비시디오 안디옥으로 간 겁니다. 버가라는 도시를 먼저 만났어요. 그런데 버가라는 도시를 지나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겁니다. 예, 버가는요 잘 사는 항구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좋은 황금어장입니다. 마가의 생각에는 와, 여기는 도시도 괜찮고 아까 그 섬보다는 사람들도 나이스해 보이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 것 같지도 않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믿을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완전히 황금어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를 그냥 지나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딘 줄 아십니까? 버가보다 북쪽으로 한 150km 정도 더 가야 되는 곳이고, 거기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1200m입니다. 그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수행원인 입장에서 그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산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역사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아팠어요. 여러분, 바울이 몸이 안 좋은 거는 알잖아요. 온몸에 종합병원이었던 것도 알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 버가라는 곳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몸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태로 버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좀 회복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할 것이 마가의 생각이었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가 생각 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제 병든 저분까지 이고 가야 되는구나. 할 일이 더 많아졌구나. 힘든 길을 가야 되는데 나는 젊은 나이에 죽어났구나. 마가가 이 형편에서 좌절한 겁니다. 젊은 친구 입장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짐이 더 많아졌다는 것 때문에 큰 부담감이 일어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는 그래서 떠나요.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너무 힘들고 핍박도 두렵고, 또 하나는 내가 할 일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서,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점점 무거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소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못 가겠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를 가면요, 뭐 아픈 분이 생길 수 있어요. 물갈이를 하고 또 육체적인 아픔이 생기면 그분이요 그렇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파서 죄송합니다. 아픈데 뭘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아파서 다른 팀원들이 피해가 될까 봐 죄송합니다.
그게 아픈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너 아파? 에이씨, 나 집에 갈래. 이러고 가버리면요, 아픈 사람의 마음은 더 아픈 거죠. 바울이 안 그래도 미안하지 않았겠습니까? 한참 젊은 청년한테 본인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솔직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MZ 세대인 마가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가버려요.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1차 전도행이 끝났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 상황 보고를 하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행을 준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36절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1차 여행 때 돌아다녔던 그 성으로 우리가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지난번에 갔던 데 가자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대번에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그때 뭘 몰라서 집에 갔던 마가 그래도 힘 좋고 또 한 번 수행원 역할 경험도 있으니까 잘 어르고 달래서 이번에는 데리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37절 38절 보십시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하고 바나하고 싸움이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요. 바울은 버릇없는 마가, 우리를 버리고 혼자 집으로 가버린 마가 다시는 우리 팀에 합류 못 시킨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우리 잘 어르고 달래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해야죠. 라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뜻이 안 맞아서 서로 싸움이 벌어져요. 다툼이 벌어져서 결국은 성경에 표현한 대로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가고 따로따로 결별합니다. 이 마가의 이 사건 때문에 결별해요. 결국은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간 이후로 선교팀에 와해가 되게 생긴 겁니다. 이보다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선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왜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선교 좀 하고 전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팀 내 분열이 생기고, 왜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 그런 아픔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바울이 맞아요? 바나바가 맞아요? 안 데리고 간다 바울이 맞다, 아니면 그래도 데리고 가자고 하는 평화주의자 바나바가 맞다? 뭐가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누가 답입니까? 근데 틀린 건 없어요. 그래서 손 들어라 그러면 반반으로 나뉠걸요? 이번 주 선거하는데 선거 반반으로 나뉘듯이 반반으로 나뉠걸요? 근데 틀린 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다른 것뿐이에요. 스타일이 달라요. 자, 바울은요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지향적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직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원칙대로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바나바는요 인간 관계 중심적인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남을 잘 챙기는 평화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포용적인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해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나바예요. 그런데 답은 없어요. 서로 다른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보면요, 전도하다가 보면요, 스타일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복음 전할 때요,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내 스타일이 맞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속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틀린 게 아니라요, 다른 거예요. 우리 서로 다른 거, 뭐 요즘 젊은 친구들 MBTI, 넌 I야, 넌 E야, 뭐 F야, P야, 막 이러고 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이거든요. 서로 달라요. 아유, 회장님 왜 그래요? 아유, 총무님 왜 그래요? 아니요, 답은 없어요.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또 교회를 세워갈 때, 특별히 전도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나랑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 그 다름을 포용할 줄 아는, 그래야 주의 일에 진일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지체의 각 부분 성도들로 모여진 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손, 팔, 다리, 귀, 코, 눈 다양합니다. 달라요. 그런데 함께 있어서 협력해서 몸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그렇게 안 맞는데, 안 맞아도 너무 갑자기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은 뭡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교회 안에서 나랑 딱 맞는 사람 어떻게 찾아요?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딱 맞겠습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죠. 그런데 교회의 일이 되어지려면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저분은 저렇구나. 저분은 저렇구나. 여러분 모두가 그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을 할 때 다름을 인정하고 다 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되어진다면 내 생각쯤이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는요, 아직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직 20대 청년이라서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갈래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그 일을 할 때 바울 마음대로 했을까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바울이 내가 갈 테니까 따라와 그리고 그냥 주도적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4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아까 배 타고 구브로로 갔잖아요. 근데 뭐에 보내심을 받아요? 성령의 보내. 그들이 선택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그들이 보내심을 받는 것도 성령의 보내심이요, 그들의 인도함도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러니 그 섬에 간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가 순종한 거고, 버가로 가는 것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성령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 성령님이 주관하셨다 하면 이런 일 좀 없으면 좋잖아요. 그냥 잘할 수 있도록 좀 쉬운 일만 만나면 좋겠고, 고난당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 핍박당하는 일 없었으면 좋잖아요. 솔직히 좀 덜 힘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욕심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다는데 좀 덜 힘들면 안 돼요? 전도 좀 하겠다는데 내 거 다 포기하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겠다는데 조금 덜 힘들면 안 돼요? 선교가 처음 시작되어지는 선교의 첫 걸음인데 힘있게 첫 걸음을 내딛는 그 팀에 하나님이 좀 은혜를 팍팍 부어주셔가지고 가는 데마다 순적하게 막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와 선교하는데 이런 어려움은요, 그 어려움도 고난도
선교와 전도의 한 페이지입니다. 당연히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이런 어려움도 분명히 한 페이지를 장식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어려움만 주세요. 감당할 어려움만.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고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해 주신대요. 그 팀이 마가가 이탈되어지는 이런 어려움, 당장 다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것, 그들은 그 일들을 통하여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성도로 살아갈 때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들 만나고 또 어려움, 고난의 시절이 우리 앞에 모여 있을 때, 아유, 예수 믿길 잘못했네. 아유, 내가 교회 가서 이런 일이 생겼네. 아니면, 아유, 내가 이래서 회장 안 한다고 했더니, 아유, 내가 이래서 이거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시키셔가지고. 이런 생각이요. 이런 생각이요. 이거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회장님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마가적인 생각이에요. 마가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가 여기서 그냥 끝나지는 않아요. 나중에 보면요, 아마도 바울하고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었던 것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바울이여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 올 때 제발 그 마가 좀 데려와라. 아까는 대쪽같이 안 된다고 했던 그 바울이요, 마가 좀 데려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회복된 거죠. 회복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 미성숙한 마가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좀 뛰어넘어서 품을 줄 알고,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지 그 일들을 통하여 나를 더 연단시키셔서 그리스도인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그 일도 기쁘게 받으세요. 그런 어려움도 담담히 받으십시오. 다윗은 1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요, 요셉은 13년이라는 감옥과 노예 생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일, 예수로 위하여 사는 일들 앞에는 고난이 있대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그때 아유, 예수 믿길 잘못했네, 이거는 마가적인 생각이고요, 당연히 여기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지,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지.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나를 연단하려고 오는 어려움들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어려운 일이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즐거워하시래요. 고난이 오면, 야,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요, 즐거워하래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꾼들이 많아요?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래,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나누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정체성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한테요,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은 언제 내가 비로소 한국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십니까?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외국인들이 그런 대답을 한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문제되지 않고 한국말로 서로 울고 웃는 그런 의사소통이 되어지면 비로소 한국인이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외국인들의 대답은 아니오래요. 대부분이 그거 의사소통 때문에 내가 한국인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맵고 뜨거운 김치찌개를 한 입에 먹으면서 와 시원하다 라는 감탄사가 나올 때 당신은 비로소 한국인이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그 또한도 한두 명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이 아니더래요. 전에는 냄새도 못 맡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된장이나 청국장 찌개, 이제는 그것이 너무 맛있어서 푹푹 퍼먹고 밥 비벼 먹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 이제 당신이 한국 사람 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당신이 한국 사람 되어진다라는 정체성을 느끼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이거에 동그라미를 쳤대요. 뭐냐면 공연히 일본 사람들이 미워질 때, 공연히 일본 사람들이 미워질 때, 와 내가 이제 드디어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라고 외국 사람들이 느낀대요.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그냥 봤던 축구도 이제는 괜히 일본이 미워지고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점점 들면 내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긴구나 라고 외국 사람들이 느낀대요. 외국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언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정체성이 느껴지느냐면요,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예방주사 맞는 겁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분열이 생깁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들이 우리를 싸고 돕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은요 기뻐하래요. 오히려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올 한 해 전도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마가처럼 미성숙하게 도망가지 마시고 에이 집에 갈래 하지 마시고 당연한 건 줄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더 기도로 그 과정들을 뚫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마가는 그랬을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런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런지 마음에 각오를 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혀내는 올 한 해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